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그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양성구 목사님이십니다. 베델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요. 또 조지 팍스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피아노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따뜻한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베델의 성도인 여러분 그동안 모두 안녕하셨기를 바라드립니다. 가정의 달, 또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귀한 성전에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라고 하나요? 그 수화 한 가지만 배웠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배웠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I랍니다. I. 나라는 뜻이죠. 나, I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L자 모양이죠. Love. 그래서 love랍니다. 그러면 I love가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Y자 모양이죠. U라고 합니다. 그래서 I love you라고 합니다. 아마 매스컴에서 가끔 보신 적 있을 터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 저는 양손잡이가 아니라 잘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괜찮아요. 오른손잡이니까 I love you,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뜻인데 한번 우리 좌우 옆에 앞뒤로 바라보시면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정의 날 그리고 또 어버이날 혹시 가정에 돌아가서도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면은 아마 가정 가운데 더 큰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 주간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베델의 모든 교우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께서 이곳에 계시지 못하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주님 그곳에도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환우들이 계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우리가 가족 혹은 가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델 우리 교우 여러분, 가족의 이미지 혹은 가정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요? 우리 이 여러 가지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터인데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우리가 아마 대부분 경험을 해오셨을 터인데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가족이라는 개념 혹은 우리가 가족을 상상하는 이미지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무리, 거의 무리죠. 함께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있으리라 믿는데 대부분 많이는 그렇지가 않죠. 이런 대가족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사실 역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핵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핵가족이라 하면 보통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혹은 2명 정도 하는 가족인데 뭐 한국말로 우스운 표현으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요즘 한국은 출산율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사는 핵가족이란 개념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려동물 가족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죠? 우리 강아지 혹은 고양이, 그죠? 어떤 분은 도마뱀도 키우신대요. 저 이웃분의 한 분은 이렇게 도마뱀을 갖고 있어요. 도마뱀도 같이 뭐 가족은 뭐 혈과 육을 나는 가족은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그런 동물들을 갖는 반려동물 가족도 있고 이제 가장 최근이고 혹은 21세기 우리 애가 맞이하게 될 그런 현실이기도 한데 AI 가족, 그죠?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휴머노이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죠. 한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교우분들 대부분의 가정에 뭐 접시 닦아준다거나 뭐 빨래해 준다거나 혹은 우리 잔디 깎아주는 휴머노이드 하나 정도는 아마 그냥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반려동물처럼. 근데 그 AI들하고 대화도 가능한 수준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AI 가족이라는 개념도 그 미래에 우리 애가 도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가족, 뭐 핵가족, 반려동물 가족, 뭐 AI 가족 이런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생각을 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들이 변하지 않는 것인데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 화해 혹은 친근감, 신뢰에 근거한 협동심이라든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며 화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때로는 미워도 우리 미워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에 있는 꼬마애도 가끔씩 그래요. I hate you 그래요. 아니 이 녀석이 내가 널 먹여주는데 채워주는데 책 읽어주고 가끔 미워질 때가 있지만 서로에게 그래도 어때요? 다시 품을 안잖아요, 그죠? 우리 교우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혹은 엄마 아빠한테 어렸을 적에 되돌아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어때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리 와, 그죠?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밥 먹으러 하자. 이 갓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분들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이 마피아 영화예요. 마피아, 뭐 조폭 수준의 마피아 영화인데 이 마피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의 마피아 집단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습니다. 아주 가혹하고 잔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이 마피아들도 가족이라고 하면 사랑해요, 화해해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잘못해도 끌어안아줘요. 상대방 마피아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가족이라고 하면, 형제라고 하면, 자녀라고 하면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화해해주는 거, 가정사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어요. 야곱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요? 20년. 혹시 우리 교우분 중에 형제 자매분하고 20년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5년이나 10년 정도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민 생활 하시다가 20년 집으로 돌아오는데 두려움과 떨림 속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뜨거운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4절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어때요? 목을 안고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이리 와 아우야, 그죠? 뭐 속된 표현으로는 이놈의 자식아 왜 이제 왔어? 20년. 정말 형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런 아름다운 형제 간의 재회와 뜨거운 이 입맞춤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조금 돌아가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건 고대 근동사회입니다. 3000년 전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권이라는 건 뭐예요? 아비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둘째, 셋째, 넷째 안 줘도 돼요. 법상으로 그래요. 장자라고 하는 건 엄청난 권위가 있는 자리인데 축복을 받고 그것을 빼앗았단 말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야곱과 에서죠.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려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욕심이 있어요. 야망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라는 거예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물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도 했지만 결국은 시작은 누구예요? 야곱이 뺏은 거잖아요. 그죠? 갈취한 거랍니다.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산 후에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그죠?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실제로 가로채게 돼요. 그때 에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야곱을 해코지하려 합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에서 기록이 돼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말이라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아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나요? 며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며칠 동안이 20년이 걸릴지 누가 알았을까요? 리브가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노라. 이 이름 발생하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에 내가 어찌 너희 둘을 잃으랴. 이 형제간에 그죠? 알려 다툼 뭐 이걸 귀엽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피 튀기는 싸움이 이뤄질 뻔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 베델의 교우분들 중에도 그러한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 분들 지금도 있으시고 자라나시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둘째나 셋째가 겪는 서러움 한번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첫째, 그죠? 형님이나 누님은 그냥 첫째라 많은 사랑을 받아요. 옷도 첫째가 산 옷은 누구에게 가죠? 보통 둘째나 셋째에게. 둘째나 셋째가 왜 나는 그죠? 새 옷을 안 사주고 그렇죠? 또 첫째나 형님이나 누님들이 큰 사랑을 많이 받는데 더욱이 형님이나 누님들이 참 잘나면 둘째나 셋째는 비교의 대상이 돼서 꾸지람도 많이 받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너 형은 이런데 너 누나는 이러는데 언니 이러는데 넌 도대체 언제 형과 누나를 닮아갈 거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력도 있고 미움과 시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가정사가 아닐까, 그런 또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 두어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초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아실 것 같은데 많이들, 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왕자의 난이라면 보통 뭐예요? 한 왕자가 난을 일으켜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그가 바로 이방원이었어요. 몇 번째 아들이었다고요? 5번째. 5번째니까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 2, 3, 4번 순서 가다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왕자를 분려받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이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의 건국, 이 고려 시대가 멸망하고 조선이 탄생하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로부터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이 있었죠, 욕심이 있었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신의 친유 형제들을 해코지하고 결국 조선의 3대 왕으로, 실질적인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번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로소이다.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으면서 본인들의 혈육, 그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나 한국 한자 성어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함흥차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함흥차사, 무슨 뜻이죠? 함흥에 차사, 사람을 보내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 사자성어가 생겼죠? 이성계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이방원을 멀리하고 본인의 고향이었던 함경도 함흥으로 돌아갑니다. 이방원이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으니까. 심지어 이성계가 나라의 도장이었던 옥새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말뜻은 이방원에게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사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제발 아버지의 화를 풀어주고 옥새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계의 마음은 뭐예요?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고 이 나라의 임금의 자격도 아니다 하면서 보내오는 신하들마다 다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흥차사.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처럼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심된 거예요. 해코지 하고 싶어요. 긴 이야기 요약합니다. 차후에 어찌하였든 이성계가 다시 개성으로 돌아옵니다. 화해의 장면이 있는데 이방원이 몸이 아파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돼요. 혹시 어르신분들 중에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대하 드라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이방원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서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춤도 잘 출 수 있습니다. 이 춤도 한복춤을 추면서 채통도 다 떨구고 아버지 제발 나를 한번 받아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나 한번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왕으로서 나 한번 인정해 주시오. 무릎 꿇고 오열하며 용서를 구하니까 이성계가 뭐예요? 이리 와. 그렇죠? 이리 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이리 와. 괜찮아.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미워도 뭐예요? 다시 한번. 드라마 제목이었던가요?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 하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몇 번째 아들이었다고요? 3번째. 그러니까 압살롬도 좀 마음이 상심됐어요. 장자가 한번 되고 싶었던 거죠.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왕자의 난도 일으키고 심지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직접 왕이 되려고 합니다. 형도 해코지하고 심지어 본인이 다윗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너지죠. 찢어지죠. 배신감을 느끼죠. 긴 이야기 요약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에게 패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 잘생긴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 있어요. 그것을 다윗의 장군이 요압이 창으로 찔려서 제압하는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사무엘 하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자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기쁨의 소식. 상대방이 제압이 되었으니까 기쁨의 소식이다 하고 신하를 보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배신감도 느꼈고 아주 미웠던 셋째 아들인데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다고 합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우리 성경은 성경적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구약 성경에 따르면 보다 나은 번역은 뭐냐면 내 아이 압살롬아예요. 내 아이야, 내 아이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이야, 내 아이야. 아비의 마음이죠. 미워도 괘씸해도 그렇게 화가 났어도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용서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화해하고 감싸 안아주는 거. 바다보다 높고 깊은 어버이의 사랑,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 다윗도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싸 안아주고 싶고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거. 위로와 괜찮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에서 에서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에서가 뭐예요? 위로와 아우야 이리와. 그죠? 왜 이제 돌아왔어? 도닥이고 괜찮아. 이놈의 새끼 괜찮아. 야곱이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형님 하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나를 좀 용서해 주시오. 나를 다시 받아주시오. 혹시 교우 여러분도 가정사 생활 하시면서 그러한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로 형제분이 세 분 있습니다. 큰 두 님이 계시고 형님도 계시는데 가족이 많다 보면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죠. 아마 가족에 자녀들이 많으신 분들은 알 터인데 한 3명이나 4명 정도 아이들이 있다 보면 꼭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꼭 하나 정도는 항상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말썽을 피우거나 너만 아니면 되겠 그런 아이들이 가끔 가정에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너만 아니면 우리 가정에 늘 행복하고 즐거움이 행복하고 평안함이 있을 텐데 제가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또 형에게 많이 되들었고 그때마다 저희 형이 2살밖에 위가 되지 않지만 항상 이리 와 화도 안 내요. 형이 그냥 맞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20년 30년이 지나도 저는 그래서 아직도 형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지울 수가 없어요. 하다 주고 위로해 주었으니까. 제가 심지어 이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양씨 가문이 몇몇 이렇게 둘러서 살았었는데 동네 주민 모두가 저를 용서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고향 땅에 양씨 가문 선산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가면 쿠퍼 마운틴이라고 있죠. 그 정도 사이즈의 저희 양씨 가문 선산이 있었는데 그 선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묻혀 계시던 바로 그 선산에 제가 2번이나 불을 질렀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금도 기억이 잘 나요. 여러분 쿠퍼 마운틴 전체가 불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뜨겁겠다, 그죠? 화려함, 그죠? 불내시면 안 돼요. 절대 불내시면 안 되는데 요즘 오레곤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화려하게 불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질렀는지는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터인데 아마도 제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 이름이 성구입니다. 성구. 여러분들 목사니까 말씀 성구이겠다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름은 성령을 구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구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제 딴에는 이 성령의 불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엉뚱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튼 불을 지르고 나서 동네 주민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저스티스, 그죠? 양성구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놈 어디 갔냐고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내놓으시.
저희 어머님이 난리가 났죠.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알면서도 너가 그랬지. 제가 안 했어요. 너가 그랬지. 어르신들 찾아오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죠. 혹시나 그랬을지라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한번 좀 꼬마 아이니까, 아직 아무것도 철이 없는 아이니까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제가 3번 불리진 않았어요. 한번 위로해주고, 저 어머니께서 그 동네 부인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또 좋은 아이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야곱과 에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형제답게 가족의 끈끈한 사랑 잊지 않고 안아주었던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보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렇게 두 형제가 화해하고 서로를 다시 감싸 안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면 다 아시는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천사와 씨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야곱이 어때요? 밤새워 기도했을 것이다. 밤새워 기도한 것을 이러한 비유로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런 표현도 써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형제 간의 미움, 다툼, 에서는 지금 장정들을 데리고 나를 보겠다고 나와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보다 쉽게 그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살려주세요. 자녀들도 아내도 다 데리고 왔는데 주여.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혹은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속이는 자라 부를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런 뜻인데, 사실 그거는 제가 의역을 한 것이고 성서 번역자들이 이스라엘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엘 하면 고대 근동 언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 하면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의 이제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야곱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선물들, 재물들이 드려지는 게 에서의 마음을 달랠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용서 역시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난 20년간 속임수로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성경 혹시나 구약 성경 창세기 읽어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속임수를 잘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화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6절 20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끝자락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짓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을 뭐하라고 했다고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로 엘 하면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엘 엘로헤 중간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누구의 이름이요? 지금 야곱.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쌓고 Thank you God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고, 에서를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한 감사했다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역사의 진정한 계획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 역시 신약 성경에서 그렇죠? 참 용서와 큰 사랑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모델에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내려다 보시면서 자신의 자녀된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리 와. 그죠? 돌봐주시고, 아직 너가 철이 없어서 뭐가 세상을 몰라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그 아픔 가운데서 불구하고 저희를 받아주시고 화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저희 역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달 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에 미국인 여자 동료가 있습니다. 이름이 세라인데, 사실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는 세라가 참 많습니다. 세라, 제이콥, 야곱, 조셉, 또 마리아, 메리, 여튼 여러 명의 성경 인물들을 만나는데, 한 번은 이 학생이 들어왔는데 학생 이름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업에 찾아오셨나? 이거 뭐지? 실제로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제 수업에 등록을 한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이게 성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제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과제를 잘 못하나? 학기 말에 이 학점을 어떻게 줘야 되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여튼 그런 재미난 일을 많이 겪는 이 기독교 학교인데, 이 세라라는 친구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동료이고 교수인데 한국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그 북한에서 오는 그 이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커서 이주민 정착 그 선교단체 한 부분으로서 한국에 자주 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저 정착할 수 있나, 또 북한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사역하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경기도 파주 지역이죠. 판문점 그 DMZ 무장지대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 강이 아마 임진강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 반대편은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북한이래요. 저 강을 건너가며,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하고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갔는데 누가 저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전자 키보드겠죠. 실제로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이 산에, 북한을 바라보는 이 산에. 그래서 통역하는 친구 따라가서 물어봤대요. 너는 누구니? 왜 여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분이 하는 얘기가
나도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시절이 많았다. 고통스러웠고 주님께로부터 떠난 버림받은 자녀였는데 버림받았겠다 본인이 도망갔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 삶의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니까 참 미운데, 사실상 북한 밉죠, 그죠? 우리 역사를 기억하면 밉잖아요. 정말 밉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곳에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특별히 지하교회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365일 일주일에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산에 올라서 실제로 피아노를 치면서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를, 그들이 들을 수 없을지라도 찬양의 소리를 북으로, 기도의 소리를 북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니까 그렇게 끌어안으려고 기도하는 피아노맨을 만났다는 거야.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피아노맨, 이름도 기억이 안 난대요. I just met a piano man. 그러면서 그 피아노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도 혹시 피아노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뭐 판문점 가고 산에 올라가자는 게 아니라 분쟁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지역에,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도 피아노맨 하고 피아노woman 혹시 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끔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포함해서 자녀들도 그렇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전하는 피아노맨. 혹시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곧 예배가 마칠 터인데 카톡이나 전화로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혹시나 연락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살아오면서 위로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니 혹은 그랜파, 그랜마, 앤티에게 카톡 한 메시지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앤티, 그죠? I love you grandpa, 그죠? 혹은 사랑한다 아들아, 그죠? 엄마 왜 그래? 평상시 안 그랬잖아.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사랑합니다 아빠, 혹은 사랑한다 아들아, 축복하노라. 그런 메시지 전하는 피아노맨,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손 이렇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나 집에 가서 자녀들 볼 수 있으시면 얼굴에다가 이렇게 대고 사랑한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드립니다.